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로 2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이 왔는데 오늘 다음 세대들하고 함께하는 한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캠프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즐거웠어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은혜가 많이 없었나? 엄청 즐겁게 잘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엄청 많이 수고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전도사님 말씀을 준비하려고 은혜를 이미 다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더 전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은혜를 어떻게 하면 기억하지?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오늘 말씀을 좀 발견하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어떻게 그러면 더 은혜스럽게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들으면 좀 지겨우니까 오늘도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토끼의 재판이라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의 재판. 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고 있었어. 뭐지? 호랑이 소리 같기도 하고. 나그네가 조심조심 그곳에 가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울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나그네님, 제발 이 불쌍한 호랑이 좀 살려주시오. 은혜는 꼭 갚을 테니 부디 여기서 좀 꺼내주시오. 꺼내줄 테니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되네. 예, 걱정 마세요 나그네님. 나그네는 그 말을 믿고 긴 나무를 내려주어 호랑이를 구해줬어. 이제 살 것 같네. 온종일 갇혀 있었더니 배가 고픈데 널 잡아먹어야겠다. 네 이놈! 약속을 해놓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느냐? 약속은 무슨 약속? 이 몸이 배가 고파 안 되겠다. 호랑이의 뻔뻔스러움에 나그네는 어이가 없었어. 마침 길가에 있던 황소에게 물었지. 황소야,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약속은 무슨 약속? 사람들은 우리 젖도 짜가고 우리를 죽여 고기를 먹으니 믿을 수 없어. 소나무야, 호랑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 잘못한 것 아니냐? 사람들은 우리를 잘라 집이랑 가구를 만들고 마구 괴롭히니 지키지 않아도 돼. 그때 토끼 한 마리가 깡충거리며 길을 가고 있었어. 토끼야, 잠깐 내 말을 좀 들어보렴.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더니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토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호랑이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 이거 참, 몇 번을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여기에 쏙 빠져서.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면서 훌쩍 뛰어서 구덩이 속으로 쏙 들어갔어. 나그네님, 어서 가던 길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위험한 약속은 하지 마세요. 토끼야, 고맙다. 나그네는 토끼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뒤 가던 길을 마저 갔어. 아이고, 선배님 잘못했어요. 꺼내주세요.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잘 봤습니까? 어떤 게 제일 기억나요? 호랑이가 빠졌죠. 그래서 죽으려고 하다가 선비가 살려줬는데 갑자기 죽으려던 호랑이를 살려준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 선비가 너무 황당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구해줬을 거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미 지나버렸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아마 우리의 이야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거를 붙잡아다 살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우리는 이용하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우리를 자칫 잘못하다가 지옥으로 떨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거를 좀 선택했는데 호랑이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등경을 어디다 둔다고 그랬어요?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등경은 촛불이나 호롱불 뭐 이런 종류로 생각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호롱불 봤어요? 못 봤죠? 네. 아마 전구가 에디슨이 좀 실용적으로 개발한 게 1878년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약 141년 정도 됐는데 그 전까지는 다 촛불이나 호롱불을 사용했대요. 얼마 안 됐죠. 전구 이렇게 사용한 지. 그리고 실용적으로 사용한 지는 더 얼마 안 됐고요. 근데 그 불을 어떻게 하냐면 그 말 아래나 말이나 평상 아래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예전에 그 쌀이나 보리 뭐 콩 같은 거 되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바가지 뭐 이렇게 대박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래 이렇게 딱 씌운대요. 유대인들이 불을 끌 때 그런 거 아래 그러니까 밥그릇 아래에 불을 켜겠느냐 아니면 평상 아래에 누가 불을 켠다는 말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식탁 있죠. 식탁 아래에 누가 형광등 붙이는 사람 봤어요? 형광등 그냥 이렇게 켜는 때 이런 불을 이런 책상 아래에 이렇게 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반드시 등경은 어디에 위에? 등은 반드시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써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쉬운 성경을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기에 마련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절대 숨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4절 보면 좀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만큼 너희가 받을 것이며 그 외에도 더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받은 만큼
다시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주는 만큼 더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받지 않았는데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누가 나는 받지 않았는데 줄 수 있는 사람,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말을 하고 다니거나, 예를 들면 손이 없는데 막 뭔가를 막 움직여서 막 하거나 그럴 수 없죠.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 누구로 인해서 태어났죠? 사람은 누가 태어나게 했죠? 만들었죠? 하나님이 태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간혹 화를 엄청 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면 잘 아는데 5일 날 이럴 때 부모님들 엄청 화를 내요. 아니면 여러분들 생일날 엄청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엄청 잘해줬는데 말을 안 들을 때, 진짜 오늘 놀이동산에서 하루 종일 너희들 따라다니고 막 그랬는데 집에 와서 씻으라 했는데 안 씻고 막 엄마 말 안 들을 때 엄청 화를 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순종을 안 할 때 부모님이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서 오늘 호랑이가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 호랑이는 다시 구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죽었겠죠.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은혜의 보답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귀는 뭐 하라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어쩌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등경 위에 두듯이 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이 귀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저기 이렇게 재미있는 거 막 코미디 또 다른 거 막 친구들이 막 원하는 거 할 때 막 귀가 막 솔깃솔깃하고 막 그런 거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거를 많이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맞출 수 있으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른 언어인데 잘 들어보세요. 부에노스 노체스,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좀 알 수 있어. 올라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네? 유진이가 아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나라 언어 같아요? 맞았어요. 스페인. 야, 대단하네요. 올라 이거는 안녕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꼬마 에스타 이러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다른 언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얀 류블류 바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무슨 언어일까요? 러시아어예요. 러시아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배웠던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지금 잘 듣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엄마로부터 아니면 다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무슨 언어를 들었다고요? 한국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페인에 살았어요. 그러면 한국어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대부분 모를 거예요. 아마 한국인 부모가 거기에서 같이 살지 않으면 한국어는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의 말을 주의하라, 묵상하라, 읊조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무슨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은혜로 안 들려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 누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뺨을 이쪽에 때렸는데 왼편도 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세상의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말로 계속 말해주는 것을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은혜롭게 나에게 들릴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 그냥 세상에서는 이해되지 않아요. 마지막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대요. 여러분들 이게 세상에서는 아니 공평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있는 사람이 좀 나눠줘야지 왜 있는 사람 더 주면 하나님은 좀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있는 사람에게 더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사람이 씨 뿌리러 가는데 어떤 때는 길가에, 어떤 때는 돌바짝에, 어떤 게는 흙이 얕은 곳에 뿌렸는데 어떤 곳에는 좋은 땅에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이 이야기를 덧붙여 놨어요. 성경은 항상 위의 말과 아랫말이 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누가 써놨어요. 근데 막 이야기를 해놓고 그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할까요? 아니면 그 위에 부분 다 읽어보고 진짜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는지 확인할까요? 위에 부분 다 확인하고 하겠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냥 가방에 들어가겠어요? 잘못 써놓은 거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친구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를 주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를 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혼나는 건 왜 혼날까요? 뭐 때문에 혼나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혼났어요, 많이. 그러니까 성경의 딱 핵심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30배, 60배, 100배의 과실을 맺듯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름 수련회에 뭘 받았어요?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게임보다 더 즐겁게 친구들하고 너무나도 신나게 말씀 안에서 보냈는데 그 시간을 어디에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세상 놀이에 좀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어린이 큐티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또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그 매일 내주는 과제 매주 읊조리는 말씀 있죠. 우리 아들이 맨날 하더라고요. 네, 열심히 어머니가 시키는데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 새길 때 누구 말씀이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면 더 은혜를 받았는데 더 은혜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읊조리고 더 즐거워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않고 다른 것이 더 기쁘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참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짧게 간단하게 끝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랑이처럼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려고 하고 잠깐 재미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다 믿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큰 복이고, 또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게 엄청난 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더 복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네. 전도사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니까 어떤 사람, 돈에 좌우지되지 않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돈에 끌려가잖아요. 돈 좀 더 준다 그러면 그 일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높여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연합되는 그런 삶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건데